한 해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한 시간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재능이 있고 더 똑똑하고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을 아는 자입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걸어온 광야길을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돌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먹지 못하던 만나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이 많은 광야를 지나는데 물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땅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연의 은혜도 있고 특별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침에 뜨는 것,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그리고 봄의 꽃향기를 느끼는 것, 가을의 열매를 맺고 변하는 모든 계절의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는 것도 은혜고 냄새를 맡는 것도 은혜고 대화를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은혜와 감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을 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입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숨을 쉬고 잠을 잘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자연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제는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은혜와 감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잘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몰라서 그렇지 잘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기 때문에 잘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운 것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것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고 망한 것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해 놓지 않았었냐 하는 내용입니다. 제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주의를 주었습니다. 한 번은 도봉산 계곡에 여름에 이 피서를 갔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많았습니다. 바위에 오르지 말라고 제가 아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 않는 사이에 바위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껴서 병원에 가서 꿰맸던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갈 때면 항상 주의를 줍니다. 길을 갈 때도 큰 길로 걷지 않고 옆에 좁은 길로, 그 옆에 화단에 있으면 화단 위로 걷습니다. 한 번은 그 위를 걷길래 제가 그 화단에서 내려와서 큰 길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외발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걷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또 꿰매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봐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아빠가 뭐라고 했느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픈 다리를 싸매주고 감싸주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해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왜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온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고 높여주기도 하며 기적을 베풀어 그 삶을 돌봐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면 어려움을 겪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때로는 조용히 타으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뒤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삶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1절에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지켜서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은 쪽을 택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 눈으로 보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주 탐스러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쪽을 따라서 선택을 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영원히 그 땅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심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되고 풍성하고 막 나에게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다 좋아합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 우리 부흥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저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나에게 임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작은 자와 같이 하고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 가고 높은 사람들과 사귀면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더 가지고 하나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려고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베풀며 나누고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 왜 내가 남을 위하여 쓸데없이 돈을 쓰느냐, 그런 태도로 살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나 환경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런 것도 내가 감사하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진짜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히 내 입술의 말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군세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바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배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훼의 명령을 지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내용 다 압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들립니다. 그렇구나. 내가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나태한 삶에 좋은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핑계로 삼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확신하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와 목적을 7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훈련받고 연단받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간장종지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도 간장종지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을 부어도 다 흘러버리고 맙니다. 내가 그릇이 양동이처럼 커야죠. 거기다가 복을 부으면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받는 이 복을 당연히 받는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또 복을 받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 그 피를 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갈 때 보고 흘러 넘어가리라고 했습니다.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아 누릴 풍성한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복을 받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공략하기 어려운 헤브론 성을 공략을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좀 눈에 좋을 때는 웃고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웃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을 추고, 그렇죠. 좋지 않을 때는 그냥 모세를 와서 따지고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내쏟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연단합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어둠과 절망의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방해와 마귀의 장애물들을 그냥 다 걷어내 주시고 죄도 없고 고난도 없는 길에서 장소에서 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덜의 피는 화초는 강하지 않습니까? 온실에서 피는 화초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올 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연단되어야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마련해 놓았구나. 그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키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지날 때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연단하시는구나. 장차 나는 더 나아진다. 나의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낫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인생을 삽니다. 내가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연단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계획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요셉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해서 놓으신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과는 달리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 형들이 자기에서 절을 할 때 요셉은 뒤로 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자기가 애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격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2개, 3개, 5개, 6개를 사용했습니다. 돌려막기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용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현금 서비스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지혜를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서 저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위 한번 시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잘 자라 주었습니다. 저는 제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이 있다면 저는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로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은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만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이렇게 목동에서 이렇게 일국의 왕이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을 두고 설교할 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절 이하를 보십시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장차 너희들은 은혜가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으심을 모세는 그 인생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국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해를 용기와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